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설교 제목이 계속 같아요. 설교 제목이 뭐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환해요. 네, 한번 그 표정 지어보세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환하겠지요. 어둡지 않겠지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놓고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어떡할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딱 정해놓은 목표와 이룰 일을 놓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갈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후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멋진 사람. 혼돈과 혼란과 이런 속에서도 그의 삶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아주 뚜렷한 의지와 목표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나도 평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담대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존감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인간의 아주 깊은 품위를 드러낼 수 있는, 누구에 휘둘리지도 않고 누구를 또 억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겠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겠다. 근데 이 궁창의 빛과 같다 하는 이 표현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 놀라운 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는다면 역사적 현실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청년부 처음 시작할 때 나눴던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고, 더 아주 완벽하게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 겪고 많은 사람 앞에 서고 왕 앞에도 서고 또 제자한테 배신도 당하고 많은 그런 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이나 이 다니엘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것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을 현재 살고 계시나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누구 만나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문제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환경과 상황을 매니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이 12장은 반드시 마지막인데
역사적 배경으로는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배판에서 4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억압해서 아주 곤경에 처했을 때 애굽 정복하러 갔다가 애굽하고 싸움해서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분풀이를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성전 다 파괴하고 성전 안에다가 돼지 피 굽고 제우스 신 세우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 믿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환난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거기 있어. 근데 오늘 만나가지고 이제 다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내일 만났더니 얘가 완전히 바뀐 거야. 세상에 많은 위기의 일들이 일어나면 핍박이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변질돼요. 바뀌어져요. 오늘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미국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나든지 진짜 여기까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던 직장을 잃는다든지 내가 생각하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내 삶 속에 아주 가장 힘든 질병이 내게 있다. 내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밖에 다운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이 말씀이 있고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에서도 제일 마지막 말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 받는다. 망치진 않네. 비슷한 얘기를 잘 했는데 여러분 대장간이 뭔지 알죠? 옛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 때 쇠를 갖다가 막 불에 달궈서 두들겨 가지고 다시 칼을 만들고 쇠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 요즘 얘기는 용광로 그 철강석을 용광로에 갖다 넣고 다 녹여서 거기서 철만 빼가지고 근데 얼마나 순수한 철을 빼느냐가 그게 기술이죠. 연금술. 우리가 금에 비교할 수도 있죠. 금도 순수 100% 금이 있고 80% 금이 있고 14K 금, 19K 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금 사는데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금이 제일 순도가 좋아요? 안 써봐서 몰라요? 잘 사야 돼. 아무 나라 가나 사면 안 돼. 싸다고 사면 안 돼. 어디에서 만든 게 제일 요즘에 인기가 있는가 하면 스위스에서 만든 거. 스위스에서 만든 거. 카나다 금도 괜찮고 그리고 미국 거먼트에서 만든 거. 중국에서 만든 건 별로 안 쳐져. 금을 사려면 스위스에서 만든 거든지 미국에서 만든 거든지 카나다에서 만든 금을 사야 영국 것으로 그런 데서 만든 걸 사야지 짝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거 금 사봐야 똑같은 무게가 원원수 나가도 값이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왜 금값이 차이가 나냐? 순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다 빼고 아주 진짜 금만 모아놓은 것이 되겠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불순물을 빼고 금을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불순물을 빼려면 용광로에다 그걸 다 쏟아 부어놓고 또 철을 강하게 하려면 망치로 막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망치 두드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용광로에 다 넣어야 되니까 다 녹아버려야 되잖아.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교하면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난.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내게 어려운 시련이 왔어요. 근데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 나쁘게 내가 왜 이런 일 당했나?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은 내 인생을 연단하는,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연단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면 그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돼요? 정금과 같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주는 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뭐냐? 내 인생이 오는 고난, 어려운 일을 내가 재수 나빠서 그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어려움은 나를 연단해서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고난은 동일하게 있어요. 착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고난은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정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나는 그 인생 속에 그 고난 속에 함몰되어서 내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런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니까 반복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안 당하면 좋겠지. 근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때 그것을 내 인생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금으로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악한 자 그리고 여기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깨닫는다 하는 게 있어요. 깨닫는다. 악을 깨닫는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일이다. 이건 선이다. 더 우리에게 말하면 이건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이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저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선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게 돼요.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아주 무디어져가는 무감각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얘기해서 분명했는데 이제 그것이 흐릿해지는 그런 시대.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시대의 가장 보편화된 이 시대의 사상, 문화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는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내가 오라. 너는 그렇게 살면 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야. 절대 진리는 없어.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 좋은 대로 살라고 그래. 너는 너대로 살면 돼. 그래서 죄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 죄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상대주의. 그게 서로에게 당장 다툼이 없게 만든, 내가 오냐 내가 오냐 따지지 않게 만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진리가 없어진 시대에 살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겪은 일도 저 여러분들이 같이 겪은 일이지, 이 인간 성 정체성, 휴먼 섹슈얼리티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 문제, 그리고 결혼이 뭐냐, 가정이 뭐냐, 그 정의하는 문제, 그거에 있어서 이 시대는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LGBTQA까지 다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죄라고 언급했는데 그 일을 이제는 죄가 아니야. 그게 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여기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저것이 죄인지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상대주의와 함께 또 우리로 하여금 모호하게 만드는 그 보면 비교의식. 이 시대는 다 비교. 이게 저것보다 더 좋다, 이것보다 더 유용하다, 이게 이것보다 더 힘있다. 이게 자꾸 비교해서 그 비교가 어디까지 온 거면 사람까지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사람까지. 사람을 이제 물건처럼 비교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건은 비교하죠. 물건이니까. 근데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나.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이걸 비교해보니까 이게 좀 더 잘 되고 이걸 비교해보니까 이건 좀 못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교 의식이 분별력이 없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쾌락, 향락 중심의 문화. 오늘날 소위 엔터테인먼트 하는 모든 것을 분석해보면 전부 거기는 다 향락, 쾌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밌고 즐거우면 끝이야.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재밌고 즐거우면 끝이야. 그래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진 시대.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려면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라고 하는 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깊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일을 보면 아이고 절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큰 문제인데 저건 죄인데 저거로 가면 큰 어려움 결과가 오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것이 요즘 문화인데,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처음에는 아유 큰일 났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나만 그러냐? 뭐 언니도 그러고 동생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랬냐? 뭐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러는데 점점 나를 합리화시켜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점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상황 돼봐 다 그렇지. 나만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그래. 난 잘못한 거 없어. 다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어이구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 센시티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오늘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냐?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서 절대 죄에 오염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센시티브.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이 거기 없게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야 죄가 우리 속에 안 들어오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뭔가면 회개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오늘 내가 무슨 일 했나, 누구누구 만났는데 내가 무슨 말 했나, 내가 이런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했나, 쭉 내 한 일을 살펴보고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고 그걸 내 입으로 말하면 그때 어떤 일이 내 속에 일어나는가 하면 죄로 둔화해졌던 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죄를 범할 때 금세 깨닫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게 딱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죄 안 회개하면 다음번에 할 때는 그 감각이 좀 둔해져. 몇 번 더 하다 보면 뭐 그냥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죄를 짓는 그런 둔한 사람이 되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면 일상의 삶에서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다니엘은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세상 따라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사는데 저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코리 타분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으라고 그러세요? 애들하고 똑같이 가서 다 놀고 다 그렇게 하게 하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그래야 돼?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그 얘기가 뭔가면 부활신앙이에요. 여기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의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온전하게 온 세상을 만드시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 하는 거지. 그것을 준비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100세 되면 죽어서 없어진다. 그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 한번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활의 은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 속에 마음이 복잡해지거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걸 여러 번 한번 반복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몫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상급 주시고 다 해주신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는 그런 일이 도대체 뭘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이런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줘요. 예수님 오시지. 마치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친구, 반가운 사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듯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고 이 세상이 상대주의, 비교의식, 쾌락주의에 다 쏠려가도 여러분들은 공창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값있는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 정말 생각이 많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많던 다니엘에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12장까지 다니엘에게 쭉 말씀을 해주시고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적어놓은 거지. 오늘 이 다니엘의 경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경험 고백이 되시 다니엘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갖고 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정성 들여 잘 갖고 보신 적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어 보든지 꽃을 가꾸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들은 화장을 예쁘게 해보시든지 예쁘게 만들어갈 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지금 갖고 가고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넌 참 멋진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니엘의 마지막 얘기,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갖고 가도록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도록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